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순절을 앞둔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마른 뼈처럼 고단하고 연약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사랑하는 보틀랜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고국은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구정 명절 연휴니까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됐죠.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올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마다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마지막 주연절 주일이고 특히 산상변화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의 어두운 골짜기를 들어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기 전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오르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이 산상변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2월 18일부터 애쉬 웬스데이, 죄의 수요일이 시작됨으로써 오늘 교회 소식에서 말씀하셨던 사순절을 출발합니다. 죄의 수요일은 전통적으로 전년도 종려 주일에 사용했던 종려 나무가지 팜 브랜치라고 하죠. 그것을 태워서 재로 보관하고 있다가 교인들이 모두 나와서 한 사람씩 그 태운 재를 이마 혹은 손에 십자가의 성호를 기우면서 제 이름을 대하면 김남중 그대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니라. 아멘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애쉬 웬스데이 참회 수요일입니다. 이 죄의 수요일에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과 또 우리들의 죄를 되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날, 그래서 사순절의 출발점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개신교들도 많이 이 전통을 지키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쉽게 이런 애쉬 웬스데이 소식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들은 강단보와 목회자가 걸치고 있는 스톨의 색깔을 바꾸는데 보라색으로 바꿉니다. 보라는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과 또 땅을 상징하는 생명의 색, 붉은색을 합치면 보라가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비로소 길이 열렸음을 보라색으로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지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이렇게 색깔이 교회력에 따라 깊은 의미를 가지듯이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산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산. 보통 산은 거룩한 높음을 상징하지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내 산 하면 어떤 것이 생각되나요?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은 거룩한 산. 또 오늘 산상 변화 주일의 변화산은 어떤 것이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시며 예수님의 얼굴이 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거룩한 산이 생각나는 반면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산도 높은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산에 대비되는 유혹의 산 혹은 욕망의 산이라고 그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여기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어디서요? 산에서요. 높은 산에서. 그것은 본래 인간 아래에 있어야 할 욕망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바벨탑 같은 그런 상징도 되고, 또 욕망과 유혹과 탐욕을 가득 채운 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역시 오랫동안 그와 비슷한 산을 오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건 그렇고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으지? 그건 그런데 우리 중에 누가 더 낫지? 이렇게 다투며 복음을 오해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의 좀 전체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일부분입니다만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을 3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대화가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어색한 것처럼 부자연스럽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서는 길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길 위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여, 오늘 저도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붙잡다를 좀 더 상상하면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항의했다. 마가복음 8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그 정도의 베드로의 완력에 크게 꾸중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꾸중했는지 뭐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대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이제 마가복음 8장의 내용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어떻게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8장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길을 가는 중,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는 중, 노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가 하고 변론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러한 헛된 논쟁을 들으시고 탄식하시며 첫째가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나옵니다. 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여전히 가고 있는 그 길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청했다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어머니가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요청했다. 뭐라고 요청했냐? 예수님, 그 나중에 가시면 왼편은 제가, 오른편은 저, 괜찮죠? 이렇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흥정했습니다.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그대가 내가 마실 잔을 그대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중에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고 섬기러 왔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이 변화산 정상의 하늘에서 들려왔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음성을 들어라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의 길 위의 대화들에서 이미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다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이해했던 가르침이 확실히 다르게 대조를 보이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복음이 제자들에게서는 왜곡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높은 산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높은 산이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화산 정상에서 제자들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랍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곳이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아 있습니다. 발음이 제가 좀 꼬였네요. 최종 목적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 높은 산이 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최종 종착지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려가자 그러시죠. 내려가자. 이 대화를 보더라도 제자들은 그 산이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곳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그 산이 종착지가 아니라 출발지이고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야 하는 길의 충전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특정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마가가 비난하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당시 마가 교회가 처했던 매우 심각한 복음의 위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에서 특별히 베드로라고 말하고 명확하게 베드로라고 언급하죠. 8장에. 그리고 10장에
명확하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굳이 이들만을 변화산에 함께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혹자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만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대표하는 신앙 공동체, 야고보와 요한을 대표하는 신앙 공동체의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마가는 지금 이런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가장 위험한 자들로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 직전에 붙잡히셨을 때.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그의 저서인 나를 따르라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값싼 은혜는 제자됨이 없는 은혜이며 십자가가 없는 은혜이며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이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이다. 그가 살던 시대는 나치의 폭력이 교회를 잠식하던 때였습니다. 많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라고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뒤에는 하켄크로이즈라고 하는 나치 문양이 예배당 설교단 뒤에 깃발이 항상 걸려 있었습니다. 유대인 학살과 전쟁의 폭력 앞에서 독일 교회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로마서 13장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고 국가의 폭력을 신의 뜻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뼈 아픈 점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루터가 강조했던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를 당시 독일 교회는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솔라 피데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냥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삶의 책임 회피를 위한 면죄부의 도구로 전락시켰답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탄식하시고 슬퍼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이 삶을 바꿔내지 못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고 뜨겁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너무나 값싸게 소비된 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던 것입니다. 값싼 은혜. 본헤퍼 목사님도 당시 독일 교회들의 마가와 같이 복음의 왜곡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마가 교회가 겪었던 복음의 위기와 본헤퍼 목사님이 히틀러 통치 당시에 통탄했던 그 값싼 은혜의 위기 앞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설교는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복음을 만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더 큰 복음을 우리가 만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오해하였듯 히틀러 통치 당시 독일 교회들이 오직 믿음으로를 왜곡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복음 이해에는 오해가 없을까요? 저와 함께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잠시
성서의 여행으로 떠나보시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익숙한 질문 하나를 듣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심스럽지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복음의 전부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의 전부입니까? 기독교 신앙이 단지 죄사함을 받고 죽어서 사후에 천국 가는 것, 지옥 면제권을 받는 것, 이것이 전부라면 왜 예수님께서 일평생 가난한 자 곁에 계셨고,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만지시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평생 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그 많은 삶을 통해서 가르치셨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들린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점점 이렇게 변합니다. 삶보다 영접 기도하는 결단의 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정의보다 개인의 구원이 더 중요해지고, 지금 세상보다 죽은 후에 갈 천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데 세상이 안 달라집니다. 세상에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커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용서와 평화는 작아지고 점점 더 전쟁과 혐오와 배타의 소리는 커집니다.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서로를 사랑하는 경험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질문은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결단과 내면의 확신과 개인의 신앙 체험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향하는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첫 설교를 하셨고 2주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에 천국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는 천국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할 우리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던 것은 저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장소를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찼다는 말은 미래에 올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미 이곳에 때가 찼으니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 속에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라는 말은 이제는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뉘우치고 죽음 이후의 천국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회개하고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도래했다, 그러니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예수님의 선포이셨습니다. 구원은 사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장로님, 우리 죽으면 다 어디 갑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다 죽으면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왜 걱정하세요? 그게 뭔 걱정이 돼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나면 전부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걱정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그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복음서 전체를 제가 좀 질문으로 바꾸면 그대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대는 정말 지금 살면서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심판을 잘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 앞에 다 모였을 때 그 마지막 심판에 모였던 모든 사람에게 교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알았는지 시험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를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종합해 보면 얼마나 사랑하면서 왔는지를 물어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는지를 최후의 심판 때 물어보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진짜로 해야 할 질문은,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보다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가? 그것이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에 예수의 길을 걷는다,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더 이해해 보시죠.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7에서 18절과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죠. 성경은 그물을 버리다, 앉아 있었던 곳에서 일어나다라는 행동 언어를 따르다를 표현하는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를 이 두 행동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따르다는 것이 단지 마음속의 동의나 아멘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은 분명히 움켜쥐고 붙잡고 있었던 그물 같은 것을 버리는 삶의 변화가 평생 그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것으로부터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런 변화가 경험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1시 20분까지 마쳐야 된다고 그러셨죠? 제가 설교의 절반을 다 빼겠습니다. 오늘 벌써 1시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본문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공간 이동으로서의 내세적 구원, 즉 천국 가는 방법은 잘 말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은 상대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많이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고 크고 깊은 복음으로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요? 기독교인들의 수는 왜 점점 감소합니까? 왜 사회는 더 이상 교회를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을까요? 교회는 점점 고립되고 세상과 벽을 쌓고 한국에는 굉장히 구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혐오와 차별과 배탈을 당연하게 말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시대, 저는 오늘 이곳에서 마가의 소리와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가슴을 찢으면서 말했던 값싼 은혜와 값싼 복음 앞에 우리도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한번 고국을 떠나온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붙잡고 평생을 버리지 못하고 따르지도 못했던 내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멘 하면서 살아왔지만 나를 평생 일어나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들고 따라가지 못하고 내적으로만 아멘했던 내 삶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값싼 은혜와 값싼 복음의 위기 앞에 다시 서 있습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합니까? 이번 사순절 때 정말 나를 움켜쥐게 하고 붙잡았던 그물이 무엇일까? 그걸 한번 버려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 다르니까요. 그 그물이 아멘 하고 따라가지만 여전히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세관, 돈은 있었지만 관계가 없었고 직업은 있었지만 소명이 없었던 레위 같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게 만들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던 그것이 무엇일까를 이번 사순절 시작하는 초입에 묵상하면서 우리 각자 내가 일어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버림과 일어남이 있어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정말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주해 있고 붙잡고 있고 우리가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좁은 생각으로 복음을 판단하지 않고 아름다운 복음, 저 넓고 크고 높은 복음의 바다로 나아가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